이제 이 증산 상제님의 도법을 처음 이 세상에 선포하던 그 초기, 그때 보천교라고 그랬는데요. 1910년, 20년대 동학혁명 60만 대군이 한 세대 후에 이 보천교가 일본, 미국 국문성 공식 기록이 600만이에요. 그때 인구가 보통 1900만. 인구 3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천교인데 이제 일본이 이 보천교의 비밀, 그 조직의 실상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보천교는 어떤 역할을 했냐? 상해 임시정부의 큰 자금이 보천교에서 다 흘러나갔어요. 정읍에 본부가 있었더니 보천교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부분 다 댔는데 보천교는 한마디로 이 독립운동의 심장부 역할을 했다.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이제 귀국을 할 때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또 그 후로도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비서실장 되는 조경환이라는 분의 이 증언을 들어보면은 우리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정읍, 대흥리에 보천교에 빚을 많이 졌다. 그 다음에 46년도에 이승만 박사가 바로 정읍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중대한 역사 선언을 한 거예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 근데 왜 정읍에 와서 그 중대 선언을 했냐? 우리가 정읍에 많은 신세를 졌다고 하는 그런 담론이, 그런 고백이 지금도 정읍에 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천교 역사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교명을 갖다 선도라고 그랬는데 보천교는 원래 강정산 상제님의 반려자 되시는 고수부님이 창도를 하신 거야. 강정산 상제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렇게 9년 동안 가을 천지 우주 새 판을 열어놓으시고 천상 보좌로 가시고 난 2년 뒤, 정확하게 증산도 연호 도기 41년 1911년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도판을 여셨는데요. 그때는 그냥 선이라고 해라, 선도라고 해라. 그러고서 그 차경석 성도가 21년에 경상도 여기 황석산에서 대천제를 올리고 보화교라고 그랬어. 이 조화를 널리 핀다. 무궁한 이렇게 조화법이다. 천주님의 조화법이다. 이게 이제 원형인데 일본에서 이 보천교 실체를 알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조선 총독부에 공식 등록을 해라. 그래 그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서 임술년 1922년에 보천교, 그 천도교고 다 천자 쓰고 유교도 천이니까 그거 천으로 하자. 그 순간 그냥 거기서 조작을 해가지고 보천교로 등록을 해버렸어. 그러고서 이제 이 등록을 하고서 보니까 이게 이 독립운동의 이게 심장부야. 일본에서 보니까. 그래 이것을 박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압이 이루어지는데 3년 후에 1925년에 이제 중국 황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차교주 이분이 11전 공사를 벌렸는데 정읍 대흥리에 저게 11전인데 보천교의 진리 주제는 11전이라고 하는 세 글자에 다 들어있는 거야. 9천년 전에 천부경 일적시거 일태극 우주의 조화 물에 의해서 하늘 땅 인간이 열려서 가을이 되면은 하나님 삼신상제님의 조화법 신무국 세상이 열린다. 저게 11전이거든. 11전. 그래서 이 궁전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4년 뒤에 이제 낙성식을 했는데 일본이 경찰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정읍 대흥리 저 궁전을 포위를 해가지고서 낙성식을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극악한 탄압으로 들어가는데 자 보천교의 독립운동을 보면은 1920년에 국권회복운동에 이렇게 참여를 해. 그리고 21년에 상해 임정에다 군자금을 거금을 이렇게 보내다 걸려들기도 하고 24년에는 김좌진 장군 부대에다가 거금 2만 원을 지원을 해. 25년에는 상해 임시 정의부에다가 독립자금 거금을 이렇게 보내고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불가에 그 화엄경도 번역한 그 탄어 스님 김탄어 스님의 아버지가 홍자 규자야 김홍규. 이분이 우리나라 조선 북도 책임자였는데 보천교 2인자였단 말이야. 대전에 저기 지금 현충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어 스님이 글재주가 비상하고 그러니까 보천교에서는 앞으로 2인자다. 보천교 차교주의 후계자다.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양반을 한창 때 길렀다는 거야. 그래서 보천교의 독립운동 역사는 지금 조선 동화
제가 그 책으로 수백 페이지를 해서 그걸 다 뽑아가지고 한번 쭉 보니까 20년대, 40년대 이 종교단체 항일운동 투쟁 기사 54%가 보천교야. 54%가. 소년단 조직도 가지고 있어서 보천교가 또 해외 선교도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말이야. 25년도에 언론에다 보천교를 친일단체로 이제 막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에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리고, 36년도에는 차경성도가 윤3월 10일 날 돌아가시면서 즉각적인 해체 명령을 내려요. 경관 40명 보천교를 급습을 해가지고 이제 해체를 시작하는데, 그 상냥본이 뭐 이거 다 뜯어다가 보천교 11전 아시아 최대 큰 궁전을 뜯어다가 지은 게 뭐냐, 대한민국 불교 본부 서울 종로이가에 있는 조계사 본소 대웅전이야. 그 역사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보천교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왜 보천교를 멸망시키려고 그랬나? 여기서 왜 우리가 개벽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역사의 단절이 있었냐 이거야. 그것은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당시 보천교 600만 신도들이 앞으로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그래서 이 정산상제님의 5만년 개벽 공사 도수 프로그램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돼서 일본이 멸망당한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 바로 미국은 쌀이요 솥은 조선이니 밥을 지으려면은 쌀이 솥단지로 들어오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간태 합덕도수인데,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이 전략적 사고와 정책은 이승만 박사가 처음 낸 게 아니다 말이야. 이것을 우리나라의 인하대학에 있는 그 남창희 교수가 우리나라 근대사에 아주 그런대로 대가인데 세계 정치학회 발표를 했어, 이 문제를. 그래서 이 보천교에 대해서 10년 이상 연구한 남 교수가 한미 동맹에 대한 전략의 원형이라는 것은 이미 그 수십 년 전에 보천교 신도들이 이 미국이 해방군으로서 이렇게 두르면서 일본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지구촌의 새판 역사가 열린다. 이게 이제 오선위기의 상실음판 도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그 개벽 역사의 주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입수한 일본 제국이 여기에서 이제 극악한 온갖 그 탄압,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는 기독교, 불교, 유교 이것만이 종교고 나머지들 민족 종교, 자생 종교라는 건 다 사입이다. 미신이다. 그건 너희들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큰형님 일본이 다 그 뿌리를 뽑아주마. 그래서 해체령을 내려가지고 어디 가서 주문도 못 읽어. 숨어가지고서 말이야. 모관소리로 주문 읽고 댕겼단 말이야. 지난 100년 역사는 이제 우리 강정산 상제님의 진리원형 후천 5만년의 세문화 진리원전 도전이 나오는 출간 과정이었는데요. 자,